오늘 제목은 집회, 이번가 그 3일 동안 했던 집회를 제가 이제 정리해서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부르신 자를 시험하러 부르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부르신 자를 시험하여 부르시다.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본지라. 아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전보다는 더 성실하게 나아가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때도 있죠. 환경이 더 나빠질 때가 있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께 더 헌신하려고 하고 또 더 정직하려고 하고 더 겸손하려고 하고 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데 환경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때로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럴 때가 있죠. 네. 아마 이런 경우도 그렇겠죠. 계속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늘 함께 했다고 여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늘 확신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게 뭐 청천벽력인 갑자기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몰아닥칠 때가 있죠.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극한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시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우를 다 그 경우에 내 삶이 그거에 해당된다면은 분명한 것은 그 경험을 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나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그러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에게 도저히 당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당대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일을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때로는 이러한 일을 허락하세요.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시험은 부르신 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자만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신 자입니다.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왜 거꾸로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왜 이렇게 될까?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나빠질까? 어쩌면 손톱만큼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쩌면 손톱만큼도 기대했던 것도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죠?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해요. 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산을 옮긴다 그러는데
산에 안 옮겨져요. 산의 데피니션이 뭐냐? 아무리 그 앞에서 난리를 쳐도 산은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산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안 바뀌는 게 산입니다. 1년이면 될까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죠? 10년? 안 바뀝니다. 20년 해도 안 바뀌어요. 진짜 막 그 앞에서 생떼를 쓰고 난리를 쳐도 움직이지 않는 게 산입니다. 근데 믿음은 산이 옮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산이 옮겨지라는 건데, 그죠? 뭐 산 보고 바다로 뭐 옮겨라 그러면은 뭐 믿어 의심치 않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데, 나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랬다고 한 이 역사책에서 본 적도 없고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 산을 우리가 상황이라고 치자고요. 산을 잠깐만요. 산을 상황이라고 치자고요. 이 상황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 지시하려면 좀 뭐가 이렇게 헤쳐나가는 쪽으로 지시해야지, 좀 나가면서 그동안에 꼬였던 것들이 풀어진다든가, 그동안 뭐 얽혔던 것들이 좀 풀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나가야지, 뭐 어떻게 갈수록 더 캄캄해지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혹시 하나님 GPS 거꾸로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잘못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쪽으로 가면은 또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더 깜깜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실제로 변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져.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얽히는 거야. 도무지 뭐 요지부동, 이거 뭐 풀어질 생각이 없어요. 풀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더 강팍해지는 것 같고. What's up? 근데 하나님은 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글로 인도해. 막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게 숲은 더 우거지고, 전에는 뭐 한 100m가 보이면 이제는 막 50m, 30m, 20m, 이제는 10m, 눈앞이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풀려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그죠? 내가 지시하는 그 캄캄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 있잖아, 그 산. 도무지 뭐 앞길이 안 보이는 그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산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죠? 살다 보면 그런 심정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건 뭐 캄캄한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야. 10년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지. 그죠? 15년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지. 이거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제일 마음이야. 셀피시한 사람이니까, 나는 굉장히 셀피시한 목회자니까 난 나 자신을 위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내가 조금 요만큼 아프면은. 그래도 때로는 내가 목회자니까 남 생각하면은 요만큼 아픈 건 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만큼 아프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내가 마음이 아프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좀 상담해주고 얘기할 때,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져요. 그럼 나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죠? 난 최근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목사님, 전도사님, 이 기도는 더 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도 그거 조금은 경험하니까, 그렇게 크게는 경험 안 해도 조금은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이건, 그죠? 내가 기도하는데 상황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 상황 더 나빠집니다. 뭐 들어주질 않네요. 그리고 반대로 나가는 것 같아요. 기도의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때로 난 물도 안 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 말 들으니까. 나도 이만큼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고쳐먹고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더 엉클어지는 거야. 더 안 보이고 캄캄해지고. 근데 그게 산이야. 그게 산인 거야, 산. 그죠? 그죠? 바닷가에 가서 모래 위를 걸으면은 그냥 한 주먹 쥐어가지고 허공을 날려버리면 그만인데, 산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산은 그냥 내 몸을 갖다가 그냥 부딪혀도 산은 껐다 갔습니다. 내 몸만 깨질 뿐이에요. 그죠? 내 몸이 그냥 계란 한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내 몸뚱이, 내 정성, 내 노력, 내 일생을 갖다 바쳐도 산은 까떡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처음엔 땅으로 불렀어요. 그죠? 처음엔 땅으로 부릅니다. 그죠? 어디 땅에 있던 사람이 이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 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땅에서 잘 섬기고 살았죠. 순종하고. 또 엄청난 기적도 경험하고. 그죠?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죠? 기적이란 건 나로부터는 비롯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도저히 그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베풀어진 적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적이 많습니다. 그죠? 저도 제 일생을 살면서 아브람처럼 안 됐지만은 그렇게 너무나 극진한 은혜가 베풀어지고 부러지고 놀라운 일들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면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어떤 뜻에 부응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순탄하지가 않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뭔 일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지. 근데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지난번에 무슨 전도사님 주변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고, 그죠? 창세기 22장을 지금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풀어드리는 겁니다. 풀어서 답을 얻게는,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은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는 좀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고민하고 질문은 좀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기 가면 답이 계시겠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죠? 예, 우리 로마서 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그죠?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지금 아주 심각한, 이 남편이 아주 폭력적이고, 이거 빨리 이거 좀 헤어져야 되겠어요, 그죠? 이거 심각한 남자예요, 그죠? 그죠? 이거는 뭐 물러나야 될 남편인데 떠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남편을. 그죠?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가면 나는 음부가 된다는 거고, 방법을 하나는 이 남자가 죄송합니다, 돼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남자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여기 그랬잖아요. 예. 죽지 않아요. 이게 남자가 죽어야지 이게 자유케 될 텐데, 그죠? 여기 써 있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케 되네,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건 아주 참, 이게 방법은 딱 이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남편이 4절까지 넘어오기 전에 제가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죽지 않는다. 예, 남편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산은 절대로 그저 한 조각도 요동할 생각이 없다. 그저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상황은 때로는 더 악해진다. 더 악화된다. 그죠? 그 사람도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람도 변하지 않고 이 사람들도 변하지 않고, 물론 자기를 포함해서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나도 되게 안 변한다. 그죠? 그죠? 저 사람에 대해서 나도 할렐루야. 안 변한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최전도서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할까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저 상대방에 대해서 나도 안 변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황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죠? 내가 그 상황인 걸 아세요? 아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안 변한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넘어갑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 여기서 벌써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영리한 사람은 4절이 얼마나 큰 반전인지를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절을 얘기하고 4절을 쓴 이유를 벌써 지혜로운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남편은 안 변하니까 유일한 방도는 뭐다? 내가 죽는 거죠. 남편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남편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그렇죠? 율법은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늘 범할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나를 따라다니는 한 우리는 늘 죄인인 거죠.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늘 죄인인 겁니다.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율법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율법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도 안 변하고, 사랑하라는 계명도 안 변하고, 그죠? 그죠? 그건 늘 날 또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이웃을 용서해라. 용서가 할 수가 있는 것 같지만 있다 없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웃을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율법이 떠나갈 수도 없고,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으로부터 나한테 주어진 인생과 이 바운더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근데 다행히요, 자살이 아니라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산 앞에서 내가 꼴깍 죽자, 그저 양잿물 먹고 죽자가 아니라, 그 산이 더욱더 강해지잖아요. 산이 커지죠. 도저히 요동치 않죠. 갈수록 상황은 더 나쁘죠. 끝도 않죠. 그러면 그 산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거대한 산은, 이 거대한 상황은, 이 거대한 이 율법의 계명은, 거대한 이 관계는, 내 인생의 이 바운더리는, 그저 이 놓여 있는 상황은, 그죠? 결국 더 악화되고, 더 커지고, 더 괴물처럼 변해요. 괴물이 됩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죠? 진짜 세상 말로 용 써도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죠? 괴물이 됩니다. 그 괴물이 나를 삼켜버릴 거예요. 그죠? 나를 삼켜버립니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근데 감사한 게 뭐냐? 감사한 게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부활한다는 얘기죠. 예. 부활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뭐를 거쳐야 되죠? 이 죽음을 거치는 거예요. 이걸 거쳐야 사는 겁니다. 거쳐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것을 거쳐서 날마다 새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거쳐야 살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산입니다. 땅으로 불러서 바로 이 산을 거치게 해요. 근데요, 산 앞에서 후퇴할 수도 있어요. 언제 후퇴되죠? 죽지 아니하면 후퇴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요? 내가 땅에서 산으로 가는데 산에서 죽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면 산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옵니다. 그죠? 맨날 그 땅에 있는 거예요. 맨날 옛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맨날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맨날 원통해하며 맨날 또 저 산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울고 불며 애통해하며 하는데 잠깐 기분은 약간 응답된 것 같고 약간 소망이 생긴 듯한데 역시나 또 다시 미끄러져요. 역시나 아닌 거야. 와, 그죠? 이번에는 되겠지 하죠. 이번엔 되겠지. 이번에 그죠? 뭔가 나도 태도가 바뀌었어. 나도 뭔가 에리투드가 변하고, 나도 마음가짐이 변하고, 나도 노력을 하니까 이번엔 되겠지 하고, 그저 막 애써서 올라갑니다. 힘도 빠졌어요. 너무 지쳤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하나님 이번에는 힘들게 올라가니까 도와주시겠지라는 마음도 들어요. 이번에는, 전에는 건강해서 두 발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기어 올라가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죠? I try so many times. Through all my life. 내 전생애를 통해서 I tried so many times. 너무 많이 시도를 했던 거야. 올라가고. 근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까 죽임 넘어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되죠? 다 시원해치 오는 거야. 좀 희망을 가진 듯했어. 근접했어. 할렐루야. 이번에는, 그죠? 이번에는 이 교회선 되겠구나. 이 교회 이름이 마지막으로 가는 교회래. 마가교회. 이 교회선 되겠구나. 근데 아닌 걸 또 다른 교회로 가야 될 판이야 지금. 이 교회는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선 되겠구나 했는데 또 다른 교회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역시 여기도 이게 마가교회인 줄 알았더니 간판이 하나 떨어졌던 거야. 막가교회였었던 거야. 기억자가 떨어졌던 거야. 이게 원위치 되는 거야. 산에서 땅에서 산으로 갔다가 원위치. 넘어야 되거든. 여기서 넘으면은 뭐라 그러죠? 또 다른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저 땅에 다시 지금 이 위치에 가겠다고 이 고생하는 건가? 라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노웨이, 저쪽 땅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왜 그러죠? 이 땅과 저 땅이 달라요. 이 땅은 진짜 하나님의 도구의 땅이었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의 땅입니다. 이 땅은요, 지형이나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요,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의 땅이에요. 무슨 얘기죠? 내가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된 땅입니다. 전에는 나를 이 땅으로 보냈어요. 전에 나를 로스앤젤레스 보내고 아틀란타로 보내고 저 교회로 보내고 이 교회로 보내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상황을 이런 땅에 있었던 거죠. 이 땅을 계속 점점 나를 산으로 해서 이 모든 땅들에 있던 환경과 요인들이 산으로 작용하게 된 거 어느 순간 뭉쳐가지고 딱딱하게 도저히 격파할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이 부활의 열매가 어떻게 되냐, 어느덧 내가 어디 있던 간에 상관없어요. 이제는 내가 그 땅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지시하려고 했던 그 땅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멀리 가야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 땅이 된 거였어요. 내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고요, 내 마음이 돼요. 이제는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나에게는 밥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산이 아니에요. 왜 전에는 이것이 산이었을까?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양식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갈렙과 여수아는 그 산을 보고 양식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은 늘상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이었구나. 그런 것들이었던 겁니다. 이 산을 넘으면,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넘으면 사람이 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전에는 내 발로 걸어왔다면 이제는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돼서, 할렐루야. 이제는 똑같은 걸 바라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산은 이미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산은 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예. 내가 아닌 거예요. 예.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쭉 읽으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네. 여러분, 우리 일생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것을 다 경험하고 이 자리에 저는 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살 줄 알았습니다. 특별한 면류관이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난 내 인생이 특별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특별해졌죠. 근데 이 특별히 내가 추구했던 특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했던 특별이더군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부터 이제 마음이 막 쪼개질 겁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뭐 한다고요? 쪼개죠. 한 번 쪼갤 때마다 가슴을 쪼개죠. 우리 인생이 결국은 이 번제 위에 드릴, 그죠? 번제 쓸 나무를 하나님께서 자꾸 갖다 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도끼를 들고 이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개요. 때로는 내 발등을 찢고, 때로는 내 무릎을 찢고, 그래서 때로는 내 가슴을 쪼갭니다. 때로는 내 심령을 쪼개고, 내 마음을 쪼개고, 내 생각을 쪼개고, 어쩔 수 없이 내 고집을 쪼개고, 내 관계를 쪼개고, 내 이 상황을 쪼개고, 내 플랜을 쪼개고, 그저 내 계획을 쪼개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쪼개는 동안에 누가 쪼개질까요? 내가 쪼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아마 이것을 쪼개면서 자기가 타들어가는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그죠? 생각이 쪼개지고 마음이 쪼개졌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번제에 쓸 그 쪼개지는 그 번제 위에 올라갈 그 다름 아닌 이 나무가 아니라, 내가 쪼개고 있는 이 나무가 아니라, 내가 쪼개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쪼개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그 번제에서 쪼개질 사람은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 위에서 쪼개질 사람은 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쪼개려고 하는 겁니다. 쪼개려고 하는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쪼개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쪼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다 같이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본지라. 우리 그냥 넘어가죠, 그죠? 요 3일이 참으로 참 짧다 길다.
길죠. 그죠? 이 3일이 긴 겁니다. 그죠?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3일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거대한 산 앞에서 바로 이 3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람들에게 죽음을 경험하라고, 그죠? 하나님이 입을 벌려, 그죠? 하나님이 입을 벌려 산소망을 주고 생명을 선포하는 분이 오히려 산에 와서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더 거대한 법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전에는 행동의 법이었는데 이제 마음의 법을 들고 옵니다. 마음의 법.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넌 살인이다 이래요. 형제를, 그죠? 뭐 비판하거나 형제를 판단해도 넌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 이런 거, 이거 완전히 그저 죽음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음영을 품어도 가늠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을 선포해야 되는데 죽음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예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곳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사실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납니다. 에크, 메크론이란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크, from이라는 단어, 영어로 메크론, 죽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복수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 among the dead가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서 혼자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서 일어나요. From the dead. 그죠? 죽은 사람들로부터 에크, 메크론,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나요. 그죠? 저로부터 살아난다. 그죠? 제가 그래서 죽으면 나로부터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죽으면, 죽임을 당하면 그곳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인데 왜 예수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죠? 그 3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 3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께서 말하는 것이다. 그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아버지께서 일하셔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셔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좀 쭉 읽어볼게요. 22장 5절. 2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그저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위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다시 다 같이 시작.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지금 둘이 갔다가 혼자 올 생각하는 건데, 그죠?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 레마. 그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왜? 그죠? 이 안에는 무엇이었죠? 예수의 언약이 내 안에 꽉 찬 거예요. 사람이 들으면 언약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거듭나면은, 예수의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지금 일하면은, 현재 일하고 있으면은, 현재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언약이 되고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됩니다. 그 상태를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아무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죽음을 통과한 자에게, 그죠? 죽임을 당한 자에게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면은, 그죠? 그때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담기면은 그 사람의, 그죠? 그 존재 자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네가 그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을 누가 담고 있느냐?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담고 계실 때, 다른 말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그가 3일 후에 하는 모든 말이나, 여러분 이거와 이건 달라요. 이건 달라요. 돌아오리라고 얘기했지만 절대로 아들과 돌아올 거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오리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갈까 말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물론 히브리에서 그 미상의 저자가
돌려줄 거를 믿었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란 것은 생각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돌려줄 것을 믿었다는 것은 이 깊은 영인 존재가 믿었다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생각으로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뭐예요? 바로 이 존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그저 이 형평이 다 어긋날지라도, 내가 예상하는 쪽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이 역사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리라 라는 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12절을 좀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 속에서, 이 말 누구한테 하는 거죠? 지금 이 앞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죠? 아브라함은 그 안에 자기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그죠? 나의 발을 움직이고 나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엄청난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진짜로 자기 100세에 난 아이들을 올려놓고 결박하고 지금 막 이러는 참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대단한 걸 우리가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때 stop, 그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아이에 손 대지 말라 해놓고 얘기하는 거. 사자가 그랬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때 사람이죠.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한 것이 사람일까요? 그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생명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그저 3일 후에 얘기해요. 3일 후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아니다. 네가 지금 사람으로 듣고 있지만 너는 옛 3일 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생명을 가진 그 아브라함이에요. 누구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아들.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번제단에 올리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누가 누구를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생명은 내 안에 계신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오로지 그분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 생명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거룩한 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재물은 당신 것만 받는 겁니다.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만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우리가 11조를 드렸어요. 11조는 뭐였죠?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걸 그분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벨이 기름진 양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분부터 받은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 안에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은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몰랐다가 갑자기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산을 그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삶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야속한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까는 바로 저 뒤에서 다른 일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산과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죽임을 당하는 일밖에 없어요. 내 앞에 보이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는 산 뒤쪽에서 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 어떤 거죠? 죽임 후에 나에게 일어날 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십자가 위에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안 보이는 쪽에서 저는 수양을 끌고 올라갑니다. 십자가 번제단 위에 올리려고. 그저 그분은 올려서 안 보이는 데서 일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바로 산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는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금 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나는 몰라요. 나야 죽는 것만 보여요. 내 죽는 꼴만 보이고, 나를 죽이는 인간들만 보이고, 나를 죽이는 상황만 보이고, 나를 죽임에 이르게 하는 것들만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금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이 죽임은 죽임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죽임입니다. 나의 죽임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기 위한 죽임입니다. 독자를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고 옛 아브라함을 죽이고 옛 자아를 죽이고 옛 마가교인들을 죽이고 옛 저를 죽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어서 여기에서 살아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내가 죽어가는 동안에 그분은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어요. 아들을 지금 수양을 그저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hopefully, faithfully 그죠? 지금 저에 대한 고백이에요. 저 개인에 대한 고백. 그죠? 지금도 나는 날마다 그 산을 만납니다. 나는 이 산을 거쳐서 저기로 넘어갈 거예요. 새 땅이 됐을 겁니다. 새 땅이 되어서도 또 다른 산이 올 겁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산을 허락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산을 건너가면서 계속 새 땅이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날마다 산을 만납니다. 날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산 건너편에 내려갈 겁니다.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 충만해질 겁니다. 점점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겁니다. 점점 입을 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점점 레마를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고통이 소망으로 변하고 죽는 것 같은 일이 생명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될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금 눈앞에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산만 있습니다. 우리 산은 더 나를 가릴 겁니다. 요동치 않아요. 그죠? 나를 죽일 겁니다. 3일 동안에 나를 쪼갤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그러나 거기서 죽어서 내 발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의 발로 내려가면은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왜냐하면 너는 옛 아브라함이 아니라 네 안에 그저 그걸 칼을 들고 아들을 쪼갤 수 있었던 거는 너가 아니라 이 손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손길이었어요. 독자를 눈앞에 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이제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손을 들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친히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칼을 드셨어요. 독자를. 나를 위하여 아들을 쪼개고 나를 위하여 내 마음이 쪼개지는 것 같지만 아마 더 큰 쪼개짐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갈기갈기 찢겨지지만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향해서 손을 부르르 떨면서 쪼개고 계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대로 내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오늘의 나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대로 What I am, how I feel today, 그죠? What I feel today, how I am today,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는 아들을 쪼개서, 그는 아들을 태워서 여기 오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실 겁니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우리는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거래요. 우리는 이 재앙의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이 슬픈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생명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우리는 기쁨과 생명의 노래를 우리는 이야기할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서 십자가 의사, 십자가 의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쪼개지는 동안에 차라리 우리들의 원하는 것도 쪼개지게 하여 주옵소서. 쪼개지는 동안에 우리의 기대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타들어가는 동안에 나의 심령만 타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웠던 거대한 계획들도 차라리 불태워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만이 최고의 우리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최고인 것. 차라리 이 순간에, 애통해하는 이 순간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쳤던 예수의 기도가 차라리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너무 헛된 기대를 갖지 말고, 헛된 소망을 품지 말고, 바로 이 순간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과 모든 원함을, 또 모든 예상을, 모든 계획을 차라리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만 남는, 하나님 아버지만 남는, 아버지의 뜻만 성공하는, 아버지의 계획만 승리하는 참된 영광이 산 너머에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부활된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